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와, 벌써 히브리서가 1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딱딱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물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귀한 보석을 찾아내는 광부처럼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히브리서를 잘 완주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2년 7월 16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번에 히브리서를 소개했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천사, 율법, 제사 등 구약에 속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제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옛 언약에 속한 제사보다 더 우월하고 완전한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제사였거든요. 그렇기에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레위기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건제 등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에 따라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 제사를 철저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제사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끔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러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복잡하고 끔찍한 제사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의 문제는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전히 죄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죄에 대한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괴로워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옛 언약의 제사는 죄에 대한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 어떤 약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과 권능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짐승의 피도 죄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죄의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죄의 권능보다 더 큰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의 권능보다 더 큰 완벽한 제물을 준비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의 권능보다 더 큰 완벽한 제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제물은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들을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마침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죠. 이 완벽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한 어린 양이 직접 되셨습니다. 그 어떤 짐승도 해내지 못한 죄의 권능을 없앨 완벽한 제물로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반항도 없이 묵묵하게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을 받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이겨낼 의의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성도가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할 만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진리를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도가 된 것을 얼마나 기억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꾸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간 제 모습이 자꾸만 보이더라고요.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에 넘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희생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곁에 놓여진 삶의 어려움들과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시는 복된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